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이 가족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로의 그 환대 속에는 요셉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가득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들이 애굽과 바로의 환대를 받는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그에게 속한 온 가족들이 그 땅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온 땅이 구원을 받고 온 열방이 기근을 이기게 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온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셉과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살아갔던 그 요셉의 삶이 그가 살아갔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이 요셉의 삶처럼 하늘의 밀알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곳에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쁨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듣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들었던 것을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얼마나 기뻤던지 조카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한이 많은 삶이었습니까? 그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지니고 살았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그날 요셉을 보내었을까? 요셉이 당했던 그 참변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한탄하며 그의 인생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그 모든 한이 사라지는 듯한 기쁨을 그는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조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되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되었던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그 속에 있었고, 그리고 형들의 감정을 전혀 헤아릴 줄 몰랐던 요셉의 철부지 같은 미성숙함이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커져버린 그들의 미움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도, 그리고 요셉의 미숙함도, 그리고 형들의 그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쓸모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조각들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쓸모 있는 조각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을는지 모릅니다. 쓸모없는 조각들만 모여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예술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시되 쓸모없는 조각들로 가득 찬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함마저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오늘 이 하루 만나는 모든 만남들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